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니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죽음과 그가 한 마지막 예언의 성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한마디로 살리는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으로부터 지킨 방패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죽을 병이 들자 요아스 왕이 그에게 찾아와 병문안을 하며 눈물을 흘리지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국력이 가장 약해 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와스 때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인 솔로몬 왕 때의 군사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이스라엘 왕에게도 두었으며 서로 비교해보면 여호와스 왕 때 병거 10대와 솔로몬 왕 때는 병거가 1,400대입니다 마병은 이 여호와스 왕 때는 50명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12,000명 약 몇 배 차이가 납니까? 적어도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거의 망하다시피 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요아스였지요. 거기다가 마지막 등불과 같은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을 눈앞에 둔 요아스 왕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라고 하니 엘리사가 요아스의 이 아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선지자나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하는 말이지요. 물론 엘리사 선지자가 있으므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 혼자 지켰다는 말이 아닌
그의 입에 있는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다는 이런 말이지요. 확인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세상에 의지하던 것 다 없어지고 엘리사마저 죽음을 눈앞에 두자 요아스는 그때야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고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잘 나갈 때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오던가요? 전부 내가 맞고 내가 잘나고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전부 아니던가요?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가진 것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천부여 어지옵소서 하며 돌아오고, 그리고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언약이 기억나는 게 이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라도 돌아와 들을 귀가 열린다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선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활과 이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활을 잡은 왕의 손 위에 엘리사가 손을 같이 얹으면 요즘 말로 하면 안수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구약에서 언제 안수를 하죠? 바로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로 하나됨 곧 연합을 상징하는 행위지요. 엘리사가 활을 잡은 요아스 왕의 손에 안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인과 아벡에서 아람을 칠 것을 예언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곧 집으면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을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분명 엘리사는 이 화살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하고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아스 왕은 3번만 치고 그쳤을까요? 뭐 땅을 치다가 팔이 아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혼자 땅을 이렇게 치는데 참 뻘쭘해서 그랬을까요? 아마 왕이 보기에 너무 하찮아 보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마치 나병을 고침받으러 온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말이지. 엘리사가 그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고 하자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하찮아 보여서 그런 것이지요. 요아스 왕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시켰다면 분명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소천 마리를 번제로 드리라든지 아니면 검은 보화를 잔뜩 싣고 오라든지 하면 말이지요. 그런데 열린 창문으로 화살을 쏘라고 하고, 그리고 그 화살 가지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땅을 치라고 하니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이지요. 사실 요아스 왕이 병이 들어 죽어가던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는 단순히 그냥 병문안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말은 안 해도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 그가 죽기 전에 뭔가 대단한 기적이나 어떤 표적을 행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능력의 겉옷을 남겼듯이 그런 능력을 기대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엘리사가 왕에게 보인 것은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지요.
창문 열고 활 쏴봐. 그리고 화살로 땅을 쳐. 이게 뭐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화살로 땅을 3번 치고는 그냥 말았던 것이지요.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교회에 올 때는 나름대로 뭔가 기대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늘에서 불이 임한다든가, 아니면 내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는 감동적인 설교라든가, 아니면 만병이 치료되는 기적 같은 것들 말이지요. 이런 것을 통틀어 한마디로 하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기대와는 정반대로 불도 찡한 감동도 그렇다고 기적도 없이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겉에 것이 죽어야 산다고만 하니 얼마나 그거 다 알아. 누가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이러지 않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면 마음에서부터 또 그 소리네 하며 화살을 내려놓지는 않습니까? 무슨 헌금을 강요하고 충성과 봉사 등 힘든 일을 시키면은 참 성도들이 열심히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고 하면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으니 말이지요. 세상에는 전부 인과 응보, 내가 한 만큼, 내가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전부 이런 것에 우리가 물들어 있고 거기에 속해 살다 보니 이 하늘의 법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과는 정반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홀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혼자 싸워서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쟁 끝났으니 이제 이 잔치자리에 와서 함께 내가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지 않으렴.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우리 보고 가서 금 팔아 오라 그러면 아마 금 잘 팔 겁니다. 우리 보고 가서 땅 팔아 그러면 땅 잘 팔 겁니다. 태산이 있어도 옮기라 그러면 기어이 옮길 겁니다. 그런데 와서 함께 내가 준비한 잔치를 누리라고 하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너무 쉬워서 못하는 거죠. 너무 쉬워서. 마치 오늘의 본문의 요아스 왕처럼 말이지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들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꼭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주어야만 성이 차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말이지.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인 말씀을 이 씹고 또 씹어서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 아닌가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말씀과 씨름을 해서 내 환도뼈가 위골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람이 누굽니까? 일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 이렇게 기죽이는 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싸워야 할 대상은, 아람은 바로 내 속에 있는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뭔가 세상 법에서 뭔가 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내 생각, 이것 내려놓는 것,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씹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끔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화살로 6번 치는, 6번이 아니라 계속 쳐서 나는 강고 듣고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야곱의 삶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 아람은 다름 아닌 내 속에 끊임없이 움켜쥐고 있는 옛 사람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죠? 움켜쥐다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죽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가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가 죽으니 다시 태어나지요. 바로 이스라엘로 말입니다.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거죠. 3번 치다가 만 요아스 왕은 결국
아람을 3번만 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이를 출산하다가 그냥 중간에 만 꼴이지요. 이는 다름 아닌 율법으로 시작을 했으면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율법으로 시작해 율법으로만 머물고 있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3번만 치고 머문 그런 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전쟁은 끝이 없고 다시 아람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은혜와 평강 중 안식이 없고 매 불평과 불만, 미움과 시기 등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박해를 끊임없이 당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아람이 있으신 분은 3번만 치지 말고 내려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을 부여잡고 다시 씨름함으로, 땅을 침으로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만이 남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죽은 엘리사의 뼈에 죽은 자가 닿자 살아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활적 하나님의 기적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엘리사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 그걸 말하잖아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중단됩니다. 시체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엘리사가 죽은 뼈가 된 것 보여줍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이 시체를 지금 장사하다가 엘리야의 무덤에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야의 뼈에 닿자 살아나죠. 이 시체는 다름 아닌 바로 죽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런데 죽은 엘리야의 뼈에 죽은 시체가 닿자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바로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이 성취가 되지요. 바로 오래도록 무너졌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억마저 가물가물하던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 사마리아 백성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우리 눈에 하찮아 보이고 심지어 죽은 마른 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양식이 되고 다시 일으키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 아들 최선을 다함으로 나도 살고 또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속에 여전히 세상 법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들 다 말씀의 화살로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내 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생명만이 충만하게 차고 흘러 넘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얼굴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빛이 비춰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우리의 얼굴과 말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이 시대 정인된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